오늘은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과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스윈둘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슬픈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선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볼 만한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게 하는 것은 내가 고백해서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 띄워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은요,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먼저 오셔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안 내자에다가 거주할 주자 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십자가를 보혈의 은혜로 맞아들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또 다른 일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목소리에 지배권을 온전히 의탁드리고 자신을 그 아래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나는 지난 한 주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로는요, 잘하시죠? 그러면은 잘 못한다고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프로는 잘하는데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아쉬워가지고 나는 실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마추어들은 잘 못하는데 뭐만 기억합니까? 잘한 거 몇 가지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나 좀 잘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저주저 하시는 거는 다 프로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찰스 스윈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다. 이것이 기독교회의 슬픈 일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선을 베푸시는데 그 최선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한번 거하시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요,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하나님의 도장과 같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장을 결코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 안에 언제나 거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에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그릇에 채우느냐, 어떻게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나를 비워내느냐, 이 여부에 따라 성령은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은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해야 합니다. 부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이것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한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내려놓고 그 통치함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자연스레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치 아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요, 누워서 떡 먹기처럼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누워서 물 마시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이 말한 것이 공감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충만함의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는 일은 쉬운 일이다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삶의 사연이 있는 사람이 유별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은사, 특별한 경험, 특별한 환상, 특별한 음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취사선택으로 취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내어 특별하게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해야 될 명령이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8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만,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함이 조금 별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조금 믿음 있는 자매나 형제, 선배들을 보면서 이야, 저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가, 나도 그 성령 충만한 거 그 불맛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때때로는 집회나 또 기도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야, 나도 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앞날을 말해주는 은사도 좀 받으면 좋겠다. 나도 좀 희한하게 조금 기도하는 능력을 한 번에 받아보면 좋겠다. 냉랭한 가슴에 정말 불처럼 하나님의 화살이 당겨져서 심령이 뜨거워져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 잘 왔다. 오늘 이 밤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오늘 제가 지나갈 때 여러분에게 손길을 닿을 텐데 만지기만 해도 여러분이 넘어질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만 오면 내 차례구나. 드디어 성령의 불맛을 보는구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목사님이 오십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손길을 닿기도 전에 저는 넘어졌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리 뒤로 자빠졌습니다. 이야, 이제 올 게 왔다. 이제 기도가 터지는구나. 환상이 보이는구나. 이제 불맛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런데 그냥 똑같더라고요. 엉덩이만 조금 아프고 똑같아요. 이게 뭔가. 야, 이게 목사님의 손길에 넘어졌어야 되는데 내 의지로 넘어져서 이 모양이구나. 타이밍이 안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헛헛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하루아침에 별안간 갑작스럽게 받는 그 어떠한 경험으로 오인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사연,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세월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먼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많이 먹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술 끊으라는 내용입니다. 술독에 빠져서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또한 금주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은 우리를 업시키죠. 술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네. 네. 술을 먹으면요, 사람들은 그냥 얼굴이 달아오르고 기분이 좋고 하늘을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술은 의학적으로 알코올이라서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이 활성제라고 생각하는데 술은 실제로는 억제하는 것이죠. 어떠한 한 사나이가 이제 술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추운 날에 어떠한 한 외로운 할아버님이 가게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흰색 모자에 흰색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데, 할아버님 이 추운 날에 이 가게 앞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집에 가셔야 되죠.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이고 할아버님, 제가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님을 술기운에 모시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술이 좀 깨었습니다. 옆에 보니까요, 누가 계세요? 아이고, KFC라고 하는 치킨집. 그 치킨집에 KFC를 발명하신 할아버지 동상이, 인형이 서 있는데 자기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판단, 그리고 균형감, 그리고 도덕심, 그리고 바른 이해력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발산하기도 하고요. 전봇대와 함께 시비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는 가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 갔지? 밤새 절제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돈을 펑펑 쓰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스라고 하는 이 술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로마 신화에는 바쿠스, 우리가 바카스 좋아하시죠? 바카스라고 하는 이 신, 바로 이 신들을 모시는 경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술의 신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을 진탕 마시면 나는 사라지고 무아지경과 황홀경 속에서 술의 신과 맞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먹고는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 바른 판단력과 바른 이성과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아지경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오히려 말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경험으로, 자꾸 신비한 것으로, 자꾸 은사로, 자꾸 무아지경으로, 자꾸 황홀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박광진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해력이 좋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듯 악한 시대 속에 취하지 말고 세월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 통치받으며 내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생각하고 이해하고 살펴보고 깨달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경험으로 오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전후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이 있고 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안간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들어오셔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시간 속에서 다스리시고 시간 속에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끔 집에 뭐 먹을 거 없으면은 국수나 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상냥하게 저에게 말합니다. 뭐 국수는 먹자고 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참,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국수나 먹자 하면 국수만 나오는데 참 아내에게 국수를 달라고 하면 잔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참 국수가 아니더라도요, 라면 하나 끓여도요, 라면에도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면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물을 끓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계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파도 좀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같이 먹으면 라면의 시간이 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덜 삶은 게 좋아? 아니면은 풀어진 게 좋아? 그 라면 하나도 끓여 먹으려고 하면요, 시간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께서 놀러 가시면서 여보 라면이나 끓여 먹어, 이런 말을 조심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시간 속에 살아가고요, 시간을 다 필요로 합니다. 앞이 있어야 뒤가 있고요, 뒤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냥 별안간 갑자기 돌연코 하루아침에 일하시는 분,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시간 속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시간 속에서 싹이 틔어지고 시간 속에서 줄기가, 시간 속에서 잎과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요, 그래서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청년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무한하신 예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아기로 출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선영 목사님, 우리 사모님 아들, 딸, 쌍둥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고단함도 쌍둥이처럼 함께 있겠죠. 어제 그 사모님께서 두 쌍둥이를 양팔에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100일만 지나봐 조금 나아. 6개월만 지나봐 애가 달라져. 돌만 지나잖아 그냥 크게 돼.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는 눈곱만큼도 위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친구가 이렇게 위로하더래요. 야, 그 말 하나도 믿지 마.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부모님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야. 날이 갈수록 너 고생한다. 그 말이 차라리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자녀들 키우고 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아이고 그냥 태어나서 다음날 책가방 메고 학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더러 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별안간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성장시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어떠한 분이요, 무슨 일을 잘한다, 일에 숙달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무수한 시간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말, 단자라고 하는 것은 천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고요. 런자라고 하는 말은요, 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만 번, 천만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김장하실 때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맛을 봅니다. 뭐 그냥 정성 없이 그냥 후다닥 그냥 소금 넣고 그냥 고춧가루 넣고 양념 그냥 손에 쥐어다가 넣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맛이 좋습니다. 미원을 넣어서 그런가? 제가 뭐 여쭤보면 그냥 넣는데 맛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그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일인데 벼랑간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묵혀지고 익혀져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어머니 예전에 가만 보면 도마에 닌징하고 당근하고 당근하고 양파를 올려두고 썰으시면요, 아이고 기계처럼 또박또박 썰어집니다. 시간이죠. 시간 속에서 실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날 생각하면 세상의 담벼락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담벼락 참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 담벼락이 내 키보다 이렇게 작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담벼락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하나님 앞에 백날 기도를 해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담벼락은요, 언제나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의 실력이 조금 더 커가기 시작하면 그 고난의 담벼락보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의 키가 조금 더 자라 있어서 예전은 담 때문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예전은 담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전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담 넘어 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키가 자라 있으면 우리는 담 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일어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집니다. 축적되어집니다. 모아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미건조한 우리의 반복적인 세월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낼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섬김의 실력을 키워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적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내게 하시는 준엄한 명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시간과 공간과 세월 속에서 도리어 성령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과 일과 만남 속에서 신앙과 믿음의 실력들이 더욱더 축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열어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